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셔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딸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딸이 국가고시를 보게 됐는데 오랫동안 준비도 했고 또 그렇게 노력도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했는데 지난 2월 달에 시험을 봤대요. 이제 발표가 났겠죠. 발표가 났는데 시험을 봤을 때요. 너무 건강이 안 좋았대요. 시험 보는 그 즈음에서 너무나 힘들고 몸이 약해지고 또 시험 당일날에는 너무 구토가 나서 시험 중간에 전화가 오기를 그냥 시험 포기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험을 치고 나왔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겠지요. 걱정하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도 많이 해주셨답니다. 또 그 모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이번에 붙는가 보다. 처음이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붙는가 보다. 상황은 열악하고 안 좋지만 붙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제 낙방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낙방이 하게 되었는데 이게 낙방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기대했던 마음들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낙방이 되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이 낙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여튼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다시 도전을 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런 갈등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확실한 답을 계속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그 결과는 응답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낙심이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것을 어제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딸의 상황은 공부를 위해서 휴학을 한 상태라서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다음 학기에 또 어쩔 수 없이 복학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과연 병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4학년 2학기니까 졸업을 하고서 계속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도 따라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도전을 할까요? 아니면 포기를 할까요? 저녁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어제 저녁에요. 전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고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다시 안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이러면서 다시 노력해보고 다시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는 이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경험한 건 뭘까라는 거죠. 이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경험한 게 뭘까? 그건 실패라는 거였습니다. 실패. 단순히 딸 한 명의 실패가 아니라 그와 같이 했던,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했던 어머니의 실패이기도 하고 또 그 가족 전체의 경험이기도 하는 그런 실패라는 거죠. 자, 이들은 이렇게 실패로 낙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잘 될 거야 라고 또 도와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또 위로의 말씀도 많았잖아 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까지 이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실패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 경험들이 많으십니까? 실제로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많이 실패해 왔어요. 한 번만, 지금만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해왔거든요. 우리의 첫 번째 실패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아닐지라도 어렸을 때 실패는 일어나기 위해, 걷기 위해 한 발짝 내디딜 때부터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내딛고 넘어지고, 내딛고 넘어지고, 처음에는 아장아장 걷다가 그 뒤로 어떻게 하죠? 뛰면서 또 힘들어 넘어지고, 또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항상 우리의 무릎은 까져 있었거든요. 멍들어 있었고요. 실패는 항상 우리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전히 계속 우리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실패했고 언제나 많은 경우에 실패의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실패로 인하여서
무엇이 생기는가 봤더니 실패감, 실패에 대한 감정, 실패에 대한 거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감에 빠지고 그래서 우울에 빠지고 그래서 에이 내가 뭘 이러면서 아니야 못하겠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서 나와서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실패감에 빠져서 계속 있을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도전하는데 이 실패감에 빠져있는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실패의 경험들 속에서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자, 마음은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도전을 할 때 이런 도전을 다시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막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우리를 막고 있을까요? 우리를 막는 것이 있다면 아마 주변 환경이겠죠. 주변의 환경, 상황,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관계라든가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막고 있는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 내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도전을 할 때 고민을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는 과연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도전하지 말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실패감 때문에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까 같은 자매는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는 상황. 복학을 하면 4학년 2학기니까 졸업을 하면 취업에 대한 거 이중 부담이 있죠. 이럴 때 과연 학업을 하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할 수 있는지 시험 준비가 아닌 고시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접고 시험 준비를 할 건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고민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죠. 주변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잘 되도록 허락해 주지도 않고요. 가로막아서 어찌할지 몰라서 방법도 몰라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방해하는 건 주변들의 환경일까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나는 과연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환경이 부족해서 나는 힘들까요? 정말 나를 방해하는 게 과연 그런 걸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나를 방해하는 건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고 주변도 아닙니다. 정말 나를 방해하는 건 바로 나의 선택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불안하고 힘든 거지 실제로 정말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도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나는 가느냐 또 아무 상관없이도 아무런 상황 없이도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 가느냐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거죠. 바로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힘들었던 그것에 대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안 되고 못 되고 어려울 그런 것들을 더 쳐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더 신뢰하고 더 선택하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 이 부분. 그래서 내가 도전하고 아니면 도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나의 선택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시 해왔던 것을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자세히 보면 결국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내가 할 때 있어서 갈등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환경을 선택하느냐, 안 되는 걸 선택하느냐, 안 되지만, 안 되어 보이지만, 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누구? 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실패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거기에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는 직업이 어부였고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동행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3년을 따라다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스승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런 걸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움직여주지 않고 오히려 잡혀서 죽어버렸어요. 그 후에 스승이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도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노비의 말에서도조차 겁을 내면서 3번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이어져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스승은 잡혀갔고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났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무엇인가 해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3일이 지나자 갑자기 아침에 어떤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급한 마음에 이 베드로가 갔습니다. 가서 무덤을 봅니다. 무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부활하다니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니요. 정말 확실하게 죽은 그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날 예수님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렇습니다. 이성에 유하라. 기다려라.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실패로 느껴졌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서 눈앞에 나타났어요. 눈앞에 딱 보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우리는 기다릴까요? 아니면 기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다려라고 말했다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가 이성이 유하라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하며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는 그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갈까요? 자기 눈으로 분명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베드로처럼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럴 것 같은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특히 6명이 같이 있으면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그만 갔습니까? 그만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동료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다시 원래의 물고기 잡는 어업으로 사람 낚는 어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가 다시 원래의 베드로의 위치인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뭘 한 겁니까? 선택한 것이죠.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은 나는 집으로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선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한 스승을 보았는데 부활한 스승이 자기에게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성의 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선택과 다르게 우리는 왜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선택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사도가 되고 또 사도의 삶으로 순교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의 고민과 선택은 바로 그 순간 미래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밖에 선택을 내릴 수 없었다는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자신의 선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리고 그리고 끝나버렸습니다. 뭘 느꼈겠습니까? 좌절을 느꼈습니다. 실패감을 느꼈습니다. 이 실패감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눈에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는,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기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기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막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자,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그는 결정을 내렸고 고향에 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았습니다.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요즘과 똑같이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은 끝났을까요? 아니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것이 베드로의 선택이 아닌 바로 예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택.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아무 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멀리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을 거야. 그러자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른쪽에 던지자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누가 일을 했습니까? 누가 일을 하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어디 한두 군데 던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드로는 과거의 경험, 옛날 자기를 불렀던,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던 그 경험, 바로 그 경험을 다시 경험하면서, 다시 체험하면서, 그리고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를 잡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물고기를 잡아야 될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막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바로 이 경험을 누가 시켜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른 어떤 제자가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왔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육지에 와보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생선도 놓여 있습니다. 떡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에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했을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셨고,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도마가 없을 때 두 번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 베드로에게는 세 번째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음성에도 거부하고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고 고향으로 와서 물고기 잡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지금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 11절에 보면 올라가서 그물에서 이제 큰 고기를 갖고 왔는데 이제 물고기가 153마리다. 그리고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이제 갖고 오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제자들은 실패자였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실패자이냐면 그들은 삶에 대해서 실패자가 아니고 바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서 계속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고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다시 듣고 다시 한번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2번 이상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멈추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언제 실패자입니까? 실패자는요, 계속 그것을 선택했을 때 실패자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언제 벗어날까요? 실패를 딛고 일어날 때 그는 실패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실패했었지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다시 한번 해보는 도전이고 노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자, 다시 한번 이겨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거기서 끝내고 자기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자기만 갑니까? 주변 사람을 선동해서 같이 데리고 가죠.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은 이 실패자를 실패자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바로 이 실패자를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냅두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 바로 이 사람을 만질 수 있는,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게 하는 바로 이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 현실입니다. 이게 내 현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따라다녔고, 그리고 따라다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실패한 경험으로 고향에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 말한 겁니다. 물고기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현실입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시 한번 일어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물고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실패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옆에는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나마 물고기라도 잡으려고 했던 그에게 바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현실을 그대로 말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에서 거듭날 때, 실패를 딛고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현실을 바라봅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까? 실제로 내가 실패하고 다시 실패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도전하게 만드는 것은 내 주변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실패해서 도전하고 다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한마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는 거죠. 이 말에 의지해서 다시 던졌더니 그가 거기서 없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을 수확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셨던 이 한마디가 베드로를 다시 한번 어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돌아가게 만들고 다시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은 바로 이 경험이었지.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고 내 눈에 사라졌을 때 나는 실패감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은 이런 거였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나는 이것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수없이 살아왔어. 라고 그는 다시 되뇌이게 되었던 거죠. 현실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게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것을 아는 주님이 그에게로 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에게로 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자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교자입니다. 스승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가만히 있는 제자들 선동했습니다. 선동해서 가려고 했는지 안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는 그들한테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도 갈래. 선동했습니다. 좋은 길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는 그런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베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합당하지 않은 이 베드로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디로? 예, 베드로의 삶 속으로. 베드로의 다른 모양으로 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를 만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를 향하여 만나고,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은요, 실패자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들어와서 그를 만지십니다. 그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건네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선택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결정 내리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계속 끝이죠.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느냐? 이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숯불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 일을 하고 나면요, 몸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추워요. 그런데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떡하고 생선을 준비했습니다. 떡하고 생선은요, 당시 서민들의 식사예요. 이런 춥고 배고픈 베드로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엄청 혼냈을 것 같아요. 죽이는커녕 배교했지요, 또 선동했지요, 배반했지요. 뭐 이렇게 칭찬받을 건 하나도 없고 욕밖에 들을 만한 게 없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저 같으면 많이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삶 속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숯불과 떡과 생선을 준비하면서 그를 맞아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요, 바로 제자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도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한 마음, 제자들을 향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 품 안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음식까지 준비하시면서,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갖다 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준비해놓고 너희들이 갖다 알아서 먹어,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뭐 할지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부러 직접 그 떡과 생선을 갖다가 주시면서 먹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때는요,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씩 나눠줬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실패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해 나가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바로 그런 선택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고 숯불을 준비하시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바로 이 선택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 같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실패자에게, 그 배교자에게, 그 선동자에게 다시 오셔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부활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는가? 바로 그 제자들을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끝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을. 그리고 더욱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선택했음을, 바로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베드로 같지만, 그러나
주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선택해서 일어나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이 자리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많이 낮아지고 어렵고 힘들 때 너무나 많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또한 실패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 같이 이 자리에 우리도 선택하여 주신 줄 믿고 또한 이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선택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말씀으로 결단하며 이겨내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였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미래의 목자와 리더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리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